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아둘람 굴속 다윗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사무엘상을 하다가 갑자기 왜 시편을 하냐 아시죠? 왜냐하면 시편 22편,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시편 22편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학교 헌신 예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짜맞춘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 아둘람 굴에 모인 다윗, 그리고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모인 가족들을 비롯한 연약한 많은 사람들, 그 모습이 마치 부족하지만 또 부족한 많은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고 있는 그 아둘람 굴이 우리 교회 학교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다윗도 마찬가지고 함께 모였던 400명의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약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모습이 이제 장차 다윗 왕국에 있어서 핵심적인 군사들로 세워져가는 그 모습,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가 또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다윗의 용사들처럼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연약하지만 또 함께 하나 되어 또 아둘람 굴에서 또 그것이 굴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터널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 기억나시죠? 네.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디로 들어왔다? 이제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로 들어왔다. 자, 아둘람 굴로 들어온 다윗 2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자, 아둘람 굴은 어떤 곳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입니다. 라마나윗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의 덕을 보려고 요나단을 의지했고, 그러나 실패로 돌아왔고 결국 어디까지? 블레셋 가드까지, 아스까지 갔다가 그곳에서도 쫓겨나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아무도 없는 굴속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있어서 단순히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사실은 무너진 가장 밑바닥의 자리가 아둘람 굴이옵니다. 자,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 거 띄워주셔야 되는데 1절이 아니라 22장 1절 말씀. 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렇게 돼 있죠. 자, 도망했어요. 아둘람 굴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다음에 그의 형제와 누가 다 모여들었다. 여러분, 이게 한 절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힘겹게 아둘람 굴에 돌아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족들이 왔을까요? 아니면 한참 동안 아둘람 굴에 있었는데 그 소문이 이렇게 저렇게 퍼져서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22장 1절에서는 바로 이어지지만 그 두 문장 사이에는 매우 긴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시간이 있었을까? 사실 그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기는 그 과정, 그때까지 그 아둘람 굴에 서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 오늘 성경 사무엘상에는 그냥 바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그 뒷이야기가, 그 속이야기가 바로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불렀던
시편의 찬양을 보면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그 시편에 대해서 시편 57편과 142편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지만 오늘 바로 그 시편을 통해서 과연 다윗이 그 아둘람 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가서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변화들이, 사실 감사한 것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5절의 설교가 제 스스로에게도 너무 강력했던지 자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돼지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가 열심히 주위만 바라본 거예요. 사람한테 물어보고, 결국 요나단한테 의지하고, 결국 땅만 파는 거예요. 그리고 굴까지 판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막 파는 거예요. 지치고 기고 그렇게 힘들 가운데 드디어 이제 그곳에, 그 굴에 들어가서 그냥 기진맥진 모든 걸 다 쏟아보고 어떻게 해요? 홍시가 어디 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아니, 오전에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 말씀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홍시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살아생전에 깨달으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은 순간 그 아둘람 굴이 놀라운 장소로 변화되더라. 오늘 그 시편을 통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 도착해서 다윗이 과연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회복됐는지 오늘은 특별히 그냥 한 절 한 절 시편 11절까지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인생의 아둘람 굴에 있다면 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홍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 57편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아둘람 굴이 도망자의 굴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굴에 들어간 다윗,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마 막막했겠죠. 사무엘에게도 갈 수 없습니다. 요나단에게도 멀리 떠나왔습니다. 이제 백성들도 떠나갔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이죠. 오직 그가 도착한 아둘람 굴에는 뭐밖에 없어요? 벽과 어둠과 냉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굴 속에서 다윗이 정말 놀란 것은 그동안 옆만 보다가 하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첫 고백이, 그 첫 기도가 5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동안 다윗은 정말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었고 사람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아둘람 굴을 통해서 드디어 그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차갑고 어둡고 오직 벽밖에 없는 이곳에서 절망하지 않았고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 고백은요, 단순한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아둘람 굴, 깊은 굴에 왔습니다. 이 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실 때까지 내가 피해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굴을 하나님 도피처로, 피난처로 삼겠다는 말이 아니라, 잘 보세요, 굴이 아니라 뭐예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피한 곳은 굴이 아닙니다. 굴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지금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누구를 피난처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꾸 돼지가 생각나요.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시작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가장 깊은 굴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하고 옆만 바라보고 땅만 파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혹 지치고 힘들고 또한 정말 모든 것을 다 놓아야 되고 아플 때 정말 그때 그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은 도망자의 은밀한 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둘람 굴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아둘람 굴, 여러 가지 문제의 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그 굴이 피난처가 아니라, 그 굴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요?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가 이제 부르짖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동안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왕의 아들에게도 찾아가지고 부르짖어도 봤고, 저 블레셋 땅에 왕에게도 가서 미친 채 하면서까지 부르짖어 봤고, 그런데 이곳에서 그는 제자리를 찾았어요. 누구를 향해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그가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마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참으로 놀라운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제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이새의 집에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갔었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다 아니라 그래가지고 막내는 어디 있냐 그랬을 때 그 막내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지 기억 안 나시죠? 네. 그 막내가 하카탄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카탄이 뭐냐? 바로 제일 작은 사람. 여러분, 다윗은 제일 작은 사람, 제일 연약한 자였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서 사람 어떻게 보면 아들로도 취급받지 못하고 저 몇 마리 안 되는 양이나 치고 있을 그러한 어떤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지목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나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뭐 이건 우리가 기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온 나라가 물폭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고흥만은 땅이 말라 있어요.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송일이 목사님 엊그제 기도학교 그 할 때 왔잖아요. 자기 차도 이만큼 잠겼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차는 얼만큼 잠겼냐고 그래서, 뭔 소리요? 우리 땅은 말랐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고흥에 사시는 어떤 분들 가운데, 특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그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마음에 한번 해보세요. 없네. 큰일 났네. 왠지 천지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인도로 가시는데 항상 그 중심에 나를 놓고 나를 위해서 막 일하시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저는 이 교회에 올 때도 그랬고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와, 나를 위해서 그랬네.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지만, 여러분 어떤 포항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동대에 다니잖아요. 한동대 한 목사님이 이제 개척할 곳이 없어가지고 포항 변두리 지역으로 정말 아무도 살지 않는 막막한 곳으로 거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 삭막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수년이 흐른 후에 그곳에 어떤 학교가 들어섰다? 한동대학교가. 여러분 한동대학교는 포항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한동대학교가 들어섰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한동대에 기독교 대학교잖아요. 교수님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다 그 교회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것 같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2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느낀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객관적인 하나님, 성서 속에 등장하는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경험, 그 다윗이 경험한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라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둘람 굴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면 이렇게도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그 사실들을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3절 고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다. 아멘. 이제 진짜 그럼 하늘에서 보내실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이제 다윗이 그래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돼지가 저 위를 바라봤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바라거나 기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의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
오늘 다시 다윗이 그 홍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뭐예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아둘람굴은 그렇게 회복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한, 또 수평을 향한 자신의 시선이 멈추어지고 하늘을 향한, 땅을 파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회복되어져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걸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다스릴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 그렇게 회복되고 나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 4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그 무너진 마음 위에 새로운 노래가 시작되게 돼요. 그 새로운 노래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 4절이 지금 아둘람 굴에 있지만 다윗이 실제적으로 처한 상황입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엄청난 위험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 있음에도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곧바로 5절에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무너진 그 마음, 그 4절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오히려 뭐야? 주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 더 이상 옆을 바라보지 않게 되자 그는 그 환경, 그러한 환경 속에 있어라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런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게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울이 왕처럼 보이지만 참된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쫓기는 자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을, 나를 기름 부은 자로서 분명히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라마 나요스에서 다윗이 그 사울까지도 옷을 벗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울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엄청난 사울일지라도 온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장해제되어 버리는구나.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서 이제 다윗은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 나와 봄으로써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그 회복의 자리가 라마 나요시 아니라 어디였다? 아둘람 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굴에서 그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진정한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어떤 문제가 끝났을 때 우리가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찬양은 문제 중에서도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에 드려지는 영혼의 노래가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감옥 같고 굴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고 나니 이제 그 부서진 마음에서 쏟아집니다. 찬양의 선언이. 여러분, 이 선언이 아마 우리가 익숙한 선언, 이게 다 찬양,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이거 많이 불렀던 찬양. 오늘 이거 설교 끝나고 제가 부를 찬양도 이 가사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찬양이 쏟아지느냐? 7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는데, 여러분 7절에 다윗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찬양이 다윗이 저 푸른 풀밭에서 양을 먹이면서 고백한 노래한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아둘람 굴에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불렀던 찬양이 납니다. 그 속에서 회복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믿음의 중심을 굳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찬양을 놓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또 이어지는 찬양의 선언 쏟아집니다. 8절 읽어보죠.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거 원문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가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자기의 영혼을 깨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였습니다. 그동안 그가 세상 바라보고 라마 나옳을 떠나서 요나단과 저 사람들만 쳐다보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며 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악기 또한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 멈춰 있었어. 다 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영혼까지도 한 구석에 처박혔던 그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거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일어나란 말이야. 일어나란 말이야. 잠자고 있던 분이 깜짝이야.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안에 있는 잠들었고 한편에 치워놨던 모든 비파야 수구마 이제 때가 되었다. 깰지어다. 노래하자. 함께 노래하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확 줄어버리네요. 여러분, 누가 한국 사람들에게만 새벽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깨우면서 잠들어 있던 자신의 모든 악기를 깨우면서 이제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새벽까지 깨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광야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 내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내 영혼을 깨우자. 다시 찬양하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9절 뭐라고 찬양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입술이 바뀝니다. 기도하는 입술로 바뀌고 감사하는 입술로 바뀌고 찬송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제 내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만 보여요?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보이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의 크신 것,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까지 미치는 그것이 보이고 주의 진리가 궁창에 가득가득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굴 속에서 부르짖던
다윗의 입술 속에서 이제 온 세계를 향한 찬양이 펼쳐집니다. 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되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7편, 특별히 7절부터 11절까지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찬양이 오늘 이제 끝나고 부를 찬양인데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조금 이따 불러볼 거예요. 그때 후렴구가 뭐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바로 이 찬양, 다윗의 찬양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거,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게 바로 시편 57편 찬양. 2절에 뭐냐?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이 찬양 있죠. 내가 만민 중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다윗의 찬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높은 곳에서 부른 찬양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 굴은 아무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독대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꼭 이러한 자리, 이러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오늘 다윗처럼 아둘람 굴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푸른 초장도 될 수 있고, 빈들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예수님과 세로 요한에게 그 자리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혹 아둘람굴을 만나 계십니까? 그 아둘람굴 끝이 아니라, 바닥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훈련소이요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떨 때 가능하느냐? 땅만 파고 땅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아낼 때, 우리의 인생도 아둘람 굴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터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했던 찬양 중에 첫 번째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은 몇 번 불렀어요, 여러분, 저랑. 근데
지난주에 어려운 찬양 괜히 해가지고 박자도 못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혼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담대하게 부르려고 합니다. 가사 생각하시고요. 이것이 다윗이 그 당시에 불렀던 노래를 이 시대의 다윗의 찬양으로 만든 것이다 생각하고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 아멘. 믿음의 눈들어 오직 주만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